8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원래 이 기쁨의 언덕으로의 그 말씀 분량은 민수기 16장 20절부터 35절인데 제가 분량을 조금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 그리고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만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냐. 31절부터 35절.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 속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시고 깨닫게 하옵시고 그 앞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레위와 아론과 모세를 대적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레위 지파의 고라와 또 루벤 지파의 다단, 아비람, 온, 이 네 사람이 리더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250명이 합세를 해가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이야기. 결국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끔찍하게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원래 이 기쁨의 언덕으로 나오는 그 본문은 징벌받는 이야기만 나와요. 근데 그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사실 더 중요한 메시지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1절부터 10절을 읽게 되었고 그 뒷부분만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지금 출애굽의 여정 속에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여정, 이 40년의 여정은 불평불만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불평불만의 극치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4명의 리더와 그 가족들과 재상이 땅 속에 다 사라져갔고 또 그를 따랐던 250명의 리더들이 여호와의 불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고 또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불평했던 또 백성들 중에 14,700명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던 사건을 오늘 16장에서 민수기 1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 것인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이 공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졌을 때 와지는 그런 분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 와지는 하나님의 이 공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가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분노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렇게 끔찍하게 또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질문을 보다는 이 죄의 값이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 얼마나 심각한 법인가, 얼마나 엄중한 법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실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거역하는 이야기,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뭐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징벌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때마다 죄값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그 죄값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 법인가.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값을 치름을 받게 하시고 죄 없다 인정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영생의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이 잔인함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이 감사할 수 있는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은 육신의 죽음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죽음과 함께 하나님과 거하고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소망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인 것이죠. 이것을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던 것이 큰 은혜인 것을 감사하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이 고라와 그 일당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끔찍한 죽음을 당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다가 그 초점을 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적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출애굽하게 하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또 광야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를 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있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 이것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이유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볼까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지금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기 위해서 당을 졌다. 이 당, 악한 목적을 위해서 그룹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당을 짓는다, 그렇게 말하게 되죠. 우리 성도는 항상 좋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협력해야지, 이렇게 악한 목적을 위해서 신앙의 공동체를 흔들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하는 이런 당짓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었던 적이 있죠. 파벌이 만들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심지어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여기저기도 아닌 그리스도파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서로 이 갈등 가운데 있었던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어떤 당에 소속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존재가 바로 교회요 성도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늘
우리 예수님이 나의 신앙의 중심이시고 내가 바라봐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을 묵상하고 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전 존재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만 향해 나갈 때에 우리는 거기서 연합이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우뚝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3절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지금 아론과 모세를 향해서 대적하면서 했던 그런 말이죠.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룩한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끄시고 계시는데 왜 당신들 모세와 아론 당신들이 스스로 높여서 우리 위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그렇게 교만하느냐, 이제 그런 말씀이죠. 아론과 모세의 권위와 리더십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아요. 여호와가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리더인데 왜 당신들이 리더처럼 행하느냐, 뭐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아주 명분과 표현은 거룩해요. 그러나 사실 그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마음은 상당히 정치적이에요. 지금 이 고라는 레위인입니다. 레위인 중에서 아론 자손이 제사장이 된 것이에요. 그것에 대한 그 불만이 그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라 자손이 이 제사장이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야심이 그 속에 있었던 것이에요. 이 고라는 이 고핫의 손자입니다. 이 고핫에게 맡겨진, 레위인이지만 고핫 그 자손들에게 맡겨진 일은 성소 안에 있는 성물들을 잘 관리하고 또 움직일 때 그것을 싸매고 다니는 그러한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자기들이 왜 우리는 똑같은 레위인인데 이런 일을 하고 아론과 그 후손들은 제사장이 돼가지고 멋있는 옷을 입고 거룩한 일을 하고 우리가 하는 일은 좀 천한 것 같고 저 사람들이 하는 일은 더 거룩한 것 같고 unfair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그럼 제사장직을 맡아버리자, 뭐 어떤 이러한 정치적인 야욕 때문에 지금 당을 짓고 도전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세 사람, 다단, 아비람, 온, 루벤 지파입니다. 원래 루벤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장자예요. 자기들이 장자의 후손이니까 우리가 리더가 돼야 되는데 레위의 지파의 모세가 지도자가 돼가지고 지금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우리가 도전해서 그를 지도자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우리가 지도자가 되자. 어떤 그런 정치적인 야심이 그 속에 있었어요. 명분은 그럴듯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거늘,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는데 너희들이 왜 우리를 인도하느냐, 너희들이 왜 우리의 리더냐, 그러면서 이 도전함, 그 마음 속에는 자기의 욕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그런 갈등들과 그런 문제들, 당직기 이런 문제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라고 하는 거룩한 명분을 갖고 있지만 알고 보면은 그 속에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교회를 이끌고 가고 싶은 내 뜻이 관철되기를 원하는 주장들이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갈등이 만들어지고 이런 영적인 권위에 대해 도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다가 지금 리더들의 문제는 뭐냐면 결국 이런 당직기가 되고 또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 도전하게 됐던 것은 이 비교 의식으로부터 비롯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하고 모세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아론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런 일하고 당신은 저런 일을 하고, 왜 우리는 팔로워가 되고 당신은 리더가 되고, 이 비교하면서 비교하다 보니까 내가 좀 더 억울한 것 같기 시작하고, 내가 더 좀 손해본 것 같고, 그러면서 화가 나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이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되면 절대로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 비교의식이라는 게 뭡니까? 뭐 내 차와 다른 차 비교하고, 다른 사람 차 비교하고, 내 집과 다른 사람 집 비교하고, 외모도 비교하고, 능력도 비교하게 되면요, 항상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가 부족하다고 느껴지게 되고, 열등의식이 될 수 있고, 열등의식이 뒤집어지면서 분노가 되고 미움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이 비교의식은 이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고 고백하면서 던져내야 되고, 그것을 거부해야 되고, 그것을 버려야 되는 것이, 우리는 은혜의식 속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내가 지금 이 모습 가지고 살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모자라는 것에 초점을 두게 되면 비교의식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은혜의식을 갖게 되고, 비교의식이 아닌 감사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는 사명, 누가 더 큰 일, 내가 작은 일, 이런 거 없어요. 어떻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나한테 1달란트 줬으면 1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주셨으면 5달란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9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회중에게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가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지금 이 고라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고라에게 준 그 사명,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을 잘 관리하고 그것을 운반하는 사명,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특권인 줄 알지 못하느냐. 다른 백성들보다 너희들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을 섬기는 일인데 그것을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있는 아론의 후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멋있는 옷, 입고 있는 옷, 그들이 하는 일 부러워하고 비교의식 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받으시고 그 인생을 기뻐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 교회에서도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비교하지 마세요. 왜 저 사람은 좀 더 눈에 띄는 일을 하고 나는 구석에서 일을 할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나에게 주실지 모르잖아요. 어쨌든 주어진 일을 당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고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최선을 다해서 그 감사함으로 사역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초점이 하나님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되면 비교의식이 돼요. 내가 되면 불만이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께 초점 드릴 때 할 때에 은혜의식이 생기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것이 나에게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비교의식으로 사람 보지 말고, 비교의식 가지고 교회 사역하지 말고, 은혜의식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걸어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는 큰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했던 이 고라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탄이 주는 마음인 것을 저희들이 고백하면서 은혜의식 속에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